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의 확신에 따라 순종하면서 정직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번 한 주가 영적 선쟁에서 우리가 특별히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한 하루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마지막 대화입니다. 15절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똑같은 물음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또 똑같이 묻고 나서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라는 의미.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화의 파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정말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 십자가 사건 속에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그것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의 대답은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또 서로 부부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결혼기념일에 편지를 쓸 때 서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한 고백은 정말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편지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또 편지대로 부모에게 공경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여전한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엄청난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죄송함이 남아있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단어가 다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어죠. 그런데 또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서로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친구 같은 이런 사랑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의 단어가 비록 다르지만 또 앞쪽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또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죠. 그러면 그거는 아가파오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레오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사랑은 필레오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는 아가파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거의 같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핵심은 세 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 사건으로 도망가서 숨고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주님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내고 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려는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베드로를 다시 격려하고 세워주는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세 단어의 세 구절을 보면 먼저 어린 양 하는 것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성숙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다 성숙된 다 큰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 의미는 모든 성도를 다, 모든 형제 자매를 다 섬기고 또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이나 또 성숙한 성도나 미성숙한 성도나 다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미성숙한 자나 성숙한 자나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먹이라, 치라 하는 의미. 먹이라는 것은 보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그냥 먹이는 겁니다. 단지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치라라는 의미, 양을 치라라는 의미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돌보고 지키고 기르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것을 양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모든 행위를 치다라는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이마이노는 굉장히 광범위한 양육을 말하고, 보스코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의 실제로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또 같은 의미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정말 베드로에게 꾸중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사랑을 확정시키면서, 확인시키면서, 고백시키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려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18절부터 22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 말씀이니까 굉장히 더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우리 스스로 또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팔을 벌린다는 그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 지금 30-40년 후에 일어날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두 팔을 벌린다. 남이 니게 띠띠우고 하는 것은 단단히 고정시켜서 묶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죽는, 베드로가 십자가로 순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젊었을 때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는 때에 죽고요. 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죽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아무 병 없이 노후에 조용히 눈 감고 이렇게 자듯이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할 거예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되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의 것은 그냥 잠시 가지다가 그냥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한 그 모아놓은 돈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알고 살면 매일매일 하루가 굉장히 귀하고 옆에 있는 가족이 굉장히 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영원하게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 배경이 있어 갖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꺼리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의미는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젊었을 때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알면 정말 하루하루가 귀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이 너무 귀하고 오늘 만남이 너무 귀하고 옆에 있는 가족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마음을 푸근하게 포근하게 또 광범위하게 보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순간순간 또 놓치고 있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하니까 뭐가 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남보다 뒤쳐져도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언제 가나 모르는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이 큐티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도 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것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실제로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알면 정말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관심과 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이런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죽음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때 그때서야 나는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따르는 것은 정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이게 정말 나중에 허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 제자인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가장 오래 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은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섬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셨을 때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때 요한은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같은 제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이리 가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까지 서는 귀한 은혜가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썼죠. 요한 계시록까지.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당하는 사명과 또 요한이 감당하는 사명과 야고보가 감당하는 사명과 이 다 다릅니다. 저가 감당하는 사명, 여러분 감당하는 사명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공통분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오래 살고 나는 좀 오래 살지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증거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증거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죽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정말 소중한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쏟는 하루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임을 밝힙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죠. 이 외에도 많으나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 엄청나게 많다. 주님의 증거할 일은 많다라고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크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또 부인하고 또 좌절되어서 부끄러워서 죄책감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죄책감을 없애게 하고 베드로를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째 이렇게 물으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이 근심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지른 일들, 행동에 대한 후회나 뉘우침에서 오는 미안함과 비통함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애통함으로 회개한다. 그런 의미로 근심하여 베드로가 근심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고 잠시 낭망하고 원망하고 했던 우리의 마음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3번 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꾸중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서 또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렇지 못했던 시절들 그 때를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젊었을 때 또 우리가 건강할 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치 있는 곳 영원한 곳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음성을 받은 주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사랑 가운데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도 이 날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정말 죽음의 의미, 다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땅의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빈손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려놓고, 좀 더 마음을 풍성하게 내려놓고, 또 염려하는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평안한 하루로, 또 기쁨의 하루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